우리는 지난 주일에 산상수훈 결론의 말씀 두 번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거짓들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몸부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위장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들과 경건한 사람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들로 위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장하면서 동시에 아주 교묘하게 바꿔 놓은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꿰어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위장하고 다가오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고 결국에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들과 거짓 목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늘 의심의 눈초리로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아도 거짓을 자연스럽게 분별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거짓을 분별케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깨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주의를 기울이며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거짓들을 성령의 은혜로 분별해내고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 세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 지난주에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다가오는 거짓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 안에도 거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말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 중에도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의하고 경계해서 너 자신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 분별하고 진짜 알곡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들을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죠. 이단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은 진짜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기독교는 가짜이고 특히나 목사들은 더 가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인 자기들이 말하는 그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의 이 적용은 상당히 잘못됐죠. 이단들의 이 적용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의 가르침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 항상 그것들을 구분해내야 된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적용까지도 발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적용이
엄청 빗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법은 이런 것이다, 이런 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결론 부분에 가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다시 짚어주시는데,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너희들 안에 가짜가 있다. 너희들은 그들도 구분해 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해 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내가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야 한다 라는 뜻에서 지금 이 세 번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무리 안에 존재하는 가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여 주여 라는 말은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쭉 살펴보면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하게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퀴리오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퀴리오스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같은 단어가 지금 2번 연속해서 등장했죠.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건 주로 어떨 때 이렇게 부르죠?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참 기도가 뜨거운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연상케 하는데, 그 연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정적인 그 모습 참 부러워할 만하고 본받고 싶죠. 기도할 때도 매일 기도하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 깊은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야,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 목사님들처럼 어떻게 언제쯤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21절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후반부에 나타나듯이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물론 열정적인 신앙생활과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맞습니다. 그렇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바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만 잘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다 포괄해서 제일 정확하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 성도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외식했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다른 점이 뭐죠? 여러분, 똑같은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 외식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만 그때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중에도 그런 가짜가 있다. 혹시 너희들이 그런 가짜가 아닌지 깨어서 너 자신을 살펴봐야 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교훈이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다 라는 것을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과 평일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는 성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구분되어져 있는 성도, 가족을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는 성도들, 말과 행동이 다른 성도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 중에 이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이상한 종교라고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고 있고 욕듣고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소식을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 안에 큰 쟁점이 되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은 교회의 주인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지는 세습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형 교회 하나가 세습의 문제로 한국 기독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합신 교단 안에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세습을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죠. 다른 이유들을 여러 가지 대면서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습하려고 하는구나. 독립교단으로 가서 아무도 간섭하고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이렇듯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문제들이 열정적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에게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 참 힘들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정말 온전한 교회를, 정말 온전한 성도를 정말 애다르면서 그렇게 찾고 계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미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의 이 문제는 절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도 이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전적으로 다 책임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원리는 성도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 핵심을 빼버리고 온전한 성도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조건들 중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는 이 조건을 빼버리고 다른 조건들을 아무리 다 충족시키고 차고 넘치게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빼버리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온전한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는 종교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것이죠. 종교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내 삶 속에서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삶의 영역을 타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목사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 이 참 비극적인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은 이를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지금 주여 주여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드러나고 인정받을 만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그들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 계 안에 가짜가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가짜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이룰 때 사람들이 다 놀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구나 라고 인정했죠.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정말 그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가짜였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나를 가짜라고 하는 그들이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22절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주어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이 주의 이름으로 라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22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포장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강조하려는 것은 주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자기 자신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할 상황을 잘 분별해서 그때 큰 능력을 행하고 그때 선지자 노릇하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베풀었다면 그 일들을 행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하죠. 하나님께 돌려야 하지만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 자신들이, 우리가 가로채고 있다. 그리고 22절 말씀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날에,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떠벌리면서 예수님, 이 정도면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천국에 들여보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에서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좀 더 우리가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너를 잊어버려서 너를 몰라, 이런 의미입니까?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기로 작정했어,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말은 진짜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한 일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나 하나님의 좋은 백성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 네가 언제 나를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했니? 여러분, 이 말을 야고보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 얘기하고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종교와 내 삶이 따로 분리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서 모든 삶의 순간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종교와 내 삶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었다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교회를 떠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의 구별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과 너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져서 너가 진짜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엄청나게 부담스러웠겠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라는 그 예수님의 간곡한 그 부탁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느껴진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저 또한 엄청나게 부담되죠.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말이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될까? 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는데 저의 결론은 계속 하나로밖에 모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 내 설교의 적용점은 항상 하나인 것 같다. 이거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책을 안 읽었는갑다. 내 안에 뭔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야 늘 적용도 새롭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 이틀 동안 이 설교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밤에 잠자면서까지 꿈에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틀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여러분, 설교 준비가 금요일날 끝났는데 금요일날 밤에 이 설교를 다시 읽고 적용을 어떻게 하지? 어제 아침에 나와서 다시 읽고 적용을 어떻게 하지? 어제 저녁에 다시 읽고 적용을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했는데, 여러분, 저의 적용은 하나로밖에 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거 없구나. 그냥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왜 똑같은 진리, 똑같은 적용에 대해서 목사님 계속 얘기하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 잘 안 되지만 끝까지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잘 살 수 없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자주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를 살펴보라.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를 살펴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나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잘 살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여집니다.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보여질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항상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나를 점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 삶,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며 왔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도 여러분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런데 이 모든 고민에 대해서 제가 찾아낸 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고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찾은 그 답이 정말 정답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은 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 내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서 놓아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거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굳게 서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답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알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거밖에 할 말이 없나요? 그리고 너무 뻔하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새롭고 특별하고 관심을 끌 만한 뭔가를 얘기해 주세요.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저는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가보자, 몸부림쳐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좋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비춰질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 맞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